2023년 3월 19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안녕, 반가워. 안녕, 반가워. 네,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풍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특별히 앞에 보시면 콰이어 자리가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특별히 사부 런콰이어 팀과 우리 여우수아 공동체가 함께 찬양으로 이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축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섬기는 찬양팀과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은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향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사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열어주시고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께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누가 주님의 시선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이유 없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들을 길을 여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을 주께 돌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지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교만함에 세상의 선을 긋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짓된 자부심에 빠져 살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행함은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며 살아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승익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또한 재단하지 않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DS 프레이즈와 런콰이어 그리고 방송실과 모든 사역자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 이후에 각자의 패밀리 모임과 셀 모임을 인도하여야 하는 섬김이 분들과 셀리더 분들 그리고 VG 리더 분들과 간사님들에게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힘과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승익 목사님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3년 3월 19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만났는데요. 그래도 한번 인사 나누시죠. 좌우 양옆과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과도 인사 나누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진심으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위급한 상황이거나 누군가 위급해 보이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나 상대방이 위급할 때가 있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뉴스에서 식당에서 어떤 분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분이 쓰러지셔가지고 호흡 곤란이 와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아쉬운 일들이지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죠. 길을 가는데 어르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투게 되어서 폭행 사건과 시비가 붙는 일들도 봅니다. 긴급한 상황이죠. 총각을 다투는 빠르게 도와주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일이거나 혹은 나의 일이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기 전까지 마음 가운데 좀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도와줘도 되나?
하는 너무 모지랖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괜히 도와줬다가 도와주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섣부르게 내가 판단한 것은 아닐까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오히려 겪게 되는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우리가 빠르게 가서 도와줄 수 있어야겠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런 표현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하면 되게 좋은 일을, 자기의 희생과 섬김을 다하여서 잘 돕고 섬겼음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에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선하게, 더 착하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착해야 됩니다, 더 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계시나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고 율법에 통달한, 능통한, 그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죠, 전문가. 바리새파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기는데, 율법 교사는 그냥 질문하면 질문했으면 됐지 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문가이기도, 연구하기도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꾸 이 앞전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선행도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을 때에는 율법을 많이 알고 연구를 많이 했으며 그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으로 더 입에 오르내려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담아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드러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거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떠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유대인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견해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히 지키고 완전히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자신의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마음이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 완성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백 가지의 율법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어떤 율법을 특별히 더 잘 지켜야, 열심히 지켜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재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교사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했는데 그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으면 보통 답을 해야 하는데 답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으로 율법교사에게 맞서서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셨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당신은 어떻게 읽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니까 사실 율법에 능통했던 전문가였던 모든 것을 꿰차고 있었던 이 율법교사에게는 이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을 바로 해요. 다음 절의 말씀인데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이 수백 가지나 되는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이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당연히 우리가 반응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옳다, 너의 대답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덧붙여 주세요. 뭐라고 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과연 율법의 전문가답게 가장 옳고 정확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영생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특별한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줄이면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약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것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살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예배를 많이 드려봤다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들려졌던 그런 메시지죠.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몰랐다 하더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에게 좀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큰 숙제죠. 알기는 아는데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 또한 알고 있게, 이 순환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이 되죠.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고, 살아내고 싶은데 또 다시 반복되는 이런 굴레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주어진 율법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또 지켜내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못 지켜서 찔림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합니다. 혹시나 좀 무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좀 멀어진 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살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는 것처럼, 혹은 많이 알고 있다면 더 많이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임을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범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싶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삶을 더욱더 살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지키려 해도 그게 완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알고 있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게, 온전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을 잘 가르쳤던 율법 교사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가르친 대로 잘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이런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서 말씀을 막 우리가 갖고 있는데, 더 소유하고 더 말씀을 취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 삶도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도 더 변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 그런 허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교사에게 그것을 지적하시는 중이에요. 너희 대답이 옳다, 너희 대답이 옳지만 그 옳은 대답을 했던 것처럼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 율법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물어봤고 대답을 해줄 수 있었던 그런 대단한 사람,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가르쳐준 대로, 고백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이 도대체 맞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는 다 지키고 완벽한 것처럼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 율법교사에 감추어져 있던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잘 따르며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지켜내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혹은 들키지 않을 만한 좋은 곳에서 나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삶이 다른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과 예배하지 않는 곳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에게 지적하시며 밝혀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드러나면 창피해서 좀 찔림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다 지켜서 행할 만한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 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더 그렇게 주님께 구하면 되는데, 율법교사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순수하게 몰라서 한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정너였던 거죠. 답을 정하고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답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답이 얼마나 맞는지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맞춘다기보다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누구보다 더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의인이다, 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지식과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르쳐주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지키고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죠. 순수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은 옳게 보이고 싶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의롭고 내가 하는 것이 맞고 전부다. 이것이 신앙의 왕도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그 자신의 깊숙하게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교만한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미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이웃의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혈통적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웃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웃 안에 함께 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과 친구가 되는, 이웃이 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종종 주님께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질문이구나, 내가 하는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율법교사와 같이 묻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묻고 싶어 하죠? 주님, 우리 셀에서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 셀에서 어디까지가 제 이웃이죠? 우리 마을에서, 우리 VG에서 어디까지 제가 이웃으로 여기며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죠?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까지 생각하기엔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같은 공동체긴 하지만 이웃으로 드리고 싶지 않은, 이미 나만의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원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더 도와줘야 될까요? 이미 충분히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도와준 것 같고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을 많이 행한 것 같은데 얼마나 더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난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셀에서 잘했어, 우리 마을에서, 우리 VG에서 잘했어, 우리 공동체에서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사랑 있는 사람으로 여김받는 정도의,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도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충만한 마음이 내 스스로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주님께 묻고 싶은 거죠. 주님, 이 사람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믿음과 삶이 충분히 의롭다고,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적어도 미워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나는 이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율법교사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딱 쳐놓은 그 경계 안에 유대인들을 들여다놓고 이 외의 사람들을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웃이라 여기고 싶지 않은 마음들, 경계가 명확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의 범위를 내가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의 범위를 내가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내 이웃을 내가 정하지 누가 정해주죠?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유대인으로 한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로 설정한 범위였습니다. 기준이 나였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닮아서 이웃과 사랑하기를 작정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었던 거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을 이웃의 경계로 설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과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는 너무 좋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선택적인 사랑만 실천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사랑해, 나는 이웃도 잘 사랑하고 있어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바라는 사람들 위주로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사랑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셀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렇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모여있는 곳에 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묻는 율법교사와 우리들에게 너의 이웃은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답을 주시면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여기까지다, 누구까지다,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비유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위치로 보면 예루살렘은 좀 높은 언덕 쪽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여리고는 그에 비해서 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간격은 한 30km 정도 됐습니다.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특별히 여리고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누가 강도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강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강도짓하기 딱 좋은 곳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조심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강도들은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모조리 다 벗겨버렸습니다. 속옷만 남겨놓고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서 팹니다. 막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가에 그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상태면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죽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빨리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최초로 목격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보고 나서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고 피했고 지나갔습니다. 모른 척 했던 것이죠. 뒤이어서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마치 제사장이랑 상의를 했던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받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죠. 서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숨이 멎어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만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빨리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조금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아마 성전의 제단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레위기 21장과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면 시체를 만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체를 만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부정해지는 기간이 7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섬기고 제단에서 봉사를 해야 했던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부정해지면 성전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7일이 지나야만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죽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신음을 내거나 뭔가 좀 이렇게 아파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죽었구나 하고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거의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만졌는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었다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 봉사를 사역을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에서 받는 그 사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치에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에 문제가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필요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옷을 다 벗긴 상태였고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겉으로 봐서는 유대인인지 혹은 이방인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손을 댔을 경우에 무조건 또 부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너무 컸던 거예요. 손을 안 대는 게 안전했던 것이죠. 돕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차라리 손을 안 대고 지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골치 아플 일이 없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타락한 자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애완동물이 아닌 개 취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처럼 안 봤던 것이죠. 원수와 같은 종족이었고,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했고 경멸하고 미워했던,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었던, 함께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도 완전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율법을 어느 정도는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도 손을 댄다면 그도 죽은 자를 만진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갑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온몸에 피가 철철철 흐를 것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휼한 마음이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해줄게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이끌림 바 되어서 그 자리에 가서 돕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가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주었습니다. 뭐 한 거죠? 응급처치한 거죠. 일단 죽어가니까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죠. 돌보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용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선뜻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줄 수 있으십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였던 것이죠. 배품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자비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다면 자기가 여행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에 들러서 그 추가로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쉽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못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면 끝날 일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그토록 멸시하는,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는,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이름을 입에 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강도 만난 사람, 그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율법교사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인 얘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 지옥 갈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리와 같은 유대인을 위해서 이런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와 같은 유대인을 타락한 사람들인, 지옥에 갈 사람들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열등한 죄인들,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자비를 베푼 이웃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던 말인 거예요. 인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원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교사 질문이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죠? 누구까지 함께 해야 되죠? 누구까지 제가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생각하죠. 불쌍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겠다.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다. 우리도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이 율법교사 질문을 조금 바꾸셔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도대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율법교사 네가 곧 강도 만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누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사람, 하나님보다 높이는 사람, 나는 의인이다 여기며 스스로 잘하고 있고 충분하다고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충실히 잘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착각에 빠져 살아요. 율법교사와 같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예배드리고 말씀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것도 많은 분도 계시겠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또 큐티도 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살고 있다고 여기며 나만 옳고 나만 의롭고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교만과 위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짐을 당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죽은 것과 같은 상태다 라고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어떻죠? 스스로를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든 빨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마치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해준, 이 어떤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주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인 것이죠.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상태에 있을 때,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때 그저 찾아오셔서 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토록 경멸했던,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준 거죠. 유대인에게 멸시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조금만 지나면 그냥 알아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박대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당했던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도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의 것을 주님이 내어주십니다. 대신 지불해 주십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그 자비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이 강도 만난,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셀의 소명과 사명은 호화로운 여객선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셀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커지는 것, 튼튼해지는 것, 뭔가 기쁜 일이 가득한 것,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셀은 죽어가는 사람을 빠르게 건져내는 구명정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은 여객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아니라 구명정인 거예요. 죽어가면 신음한 사람이 보이면 냅다 갖다 건져 살리는 겁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빨리 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셀인 것이죠. 먼저 강도 만난 우리와 같이 자비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셀 안에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VG 안에도 있을걸요? 마을에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웃을, 하나님이 그 길가에서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신 그 사람을, 그 이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아,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치유가 필요해. 누구죠? 그 사람이? 나입니다. 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자신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도 만난 자를 찾아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쓰러져 신음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노래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만 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나의 예수님, 우리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만 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강도 만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 스스로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동참하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교사와 같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줘야 할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네가 바로 피 흘리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며 내가 너를 고쳐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고 도와주어야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오늘도 깨어진 마음으로 격선하게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완악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들과 생각들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있으길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한 마음으로 보여주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일을 심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의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행하시는지를 보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낮춰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낮춰주십시오. 하나님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하나님 살 수 없음을 주님 인정하며 내가 피 흘리는 자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셀과 부이지와 마을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길가에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한 집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 또 교만된지 모르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십니다. 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강도 만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입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비로 살아난 내가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할 또 다른 이웃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싸매 주십시오.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동역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셀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호화로운 여객선이나 유람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구조해내는 구명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셀과 공동체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곳에 우리 셀 가운데 우리 VG와 우리 마을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교구 가운데 우리 대학교 가운데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살아남을 입은 내가 그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흘리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고 엎드려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풀고 다가가며 나누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이유로 주님 앞에서 등 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교구와 대학교 가운데 사부예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살아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닮아서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모으시는 은혜와 지혜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들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율법 교사와 같이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괜찮다 말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도 할 수 없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스스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입은 우리 모두가 그 자비하심을 닮아 따라 그 자비를 베풀며 나누고 피 흘리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함께 이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으로 함께 자라가는 우리 사부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봄, 추운 겨울을 지나 새로운 봄이 오듯 새롭게 단장한 바이블 칼리지가 동산의 성도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동산교회 성도는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3월 14일부터 셀 사역 훈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총 12주의 수강 기간 동안 듣고 싶은 과목 수만큼 신청하셔서 기간 내에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수강을 하실 수 있으며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편안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준비된 홈페이지에서는 수강 신청은 물론이고 각 과목별 교재를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어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제공되는 이용 방법 안내 영상을 통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안내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개설되는 과목을 소개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바이블 칼리지 2023년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설 과목 및 강사는 브로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강 기간이 3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연장되어 기간 내에 상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가 제공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청년교구 하임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자매싱어, 드럼, 안내, 엔지니어, 그리고 PPT, 촬영, 편집을 담당하게 될 미디어 팀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파트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사역자 및 이보민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 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새가족들을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헌금 안내 및 협조 사항입니다. 헌금 봉투를 사용하실 경우 바코드와 함께 금액을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 동명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꼭 교적 번호와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예시는 주보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국수 제공 안내입니다. 본당은 3월 26일 다음 주일부터 제공되며 학교 예배당은 학교 급식법에 의거하여 국수 제공이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3월 20일 월요일부터 예배 및 각종 모임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체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본인이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넘어 자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당 안내실 직원 모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년교구 주보를 참고하시고 본당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년교구 주보 6면과 7면을 보시면 비전 프로젝트에 관한 다양한 사역과 참여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사역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꼭 방문하여 주시고 뉴 액션 팀에서 진행하는 사역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뉴 액션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동체 리더분들에게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하는 데 5분이 걸리지 않는 짧은 설문이니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참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5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김재환, 최보름 커플,
최일용, 강수진 커플, 주원일, 이다경 커플, 박주용, 윤진희 커플, 양희환, 김민영 커플입니다. 예배 참석하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 성심을 다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찬송이야,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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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였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주님을 닮아 자비를 베풀어야 할 또 다른 이웃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